0까지 아예 다 올려주세요. 네, 10시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30분 딱 되자마자 화면 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미리 준비된 모습을 전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미리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30분 이제 10초가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머로 있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고,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드리는 오늘 처음 예배입니다. 우리 참여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총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총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총회라는 곳에서 2021년을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려온 그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어른들도 그런 같은 주제로 2021년을 예배 드릴 거고, 우리 교회학교도 같은 주제로 2021년을 시작을 하고 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래프를 여러 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힘들기만 하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욕을 먹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는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여가를, 우리의 재난의 환경을,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어서 몇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처음 이야기. 한국 교회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는다,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친구들은 어떤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난주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회복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친구 혹시 없으세요? 그러한 이제 생각에 그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이 지나오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혼자 또 전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전사님이 느꼈던 결론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전사님은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심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알려지게 되고 기독교가 처음 알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운영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일. 성경을 봤을 때 구약과 신약 크게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은 하나님 사랑, 신약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100년 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 않았고 어떤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 돕고 교회가 마음이 있을 때 돕고 교회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돕고 그러다가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면 돕지 못하는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의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왔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나라에서 돌보지 못했던 소외 계층들을 커버했던 사람들, 종교인들이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이제 제대로 실행을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 나라에서도 소외계층들을 제대로 신경 써서 돌보기는 할 텐데 우리가 미처 다 돌보지 못하는 더 취약한 소외계층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좀 돌봐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단체 또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회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병원 그런 종류의 소외계층들을 돌보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러한 기관들을 만들고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또 전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었어요. 그렇게 복지 기관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 정책 때문에 교회가 커진 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이 교회의 모든 일이 다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회복지 정책에 정식으로 뛰어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지금은 거의 모든 소외계층들을 다 돌보겠다. 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나라가 다 이제 소외계층들을 다 돌보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펴 나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사회복지 사업들이 점점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운영하던 것을 나라가 사서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면서 점점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던 것,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 다닌다, 교회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묻지 않고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돈을 빌려줘도 떼먹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친구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신뢰 거의 없어졌다라고 친구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가 모여서 뭐 공동체로서의 어떤 뭐 활동을 하는 곳이다. 봉사를 하는 곳이다. 뭐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나라에서 제발 좀 모이지 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마다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무조건 모이는 곳이야라고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정부를 무시하면서 모였을 때 거기서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었을 텐데 당연스럽게도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됐고 드러나게 됐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들이 또한 함께 더해지면서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고 아무리 실드를 쳐주려고 해도 실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신뢰가 너무나 없어진 지금의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교회만 생각했던 모습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던 모습들, 이기적으로 사회에 지금까지 옛날부터 해왔던 이웃사랑을 점점점 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나만 신앙이 좋아지면 돼, 나만 예배드리면 돼,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되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는 상황.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전사님은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교회의 문제다, 어떤 한두 사람의 그런 문제다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다시금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신경을 쓰면서 꾸준하게 이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돌봐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다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울부짖음을 나 하나님이 듣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만 보여드렸지만 신명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에스겔에도 있고요. 스가랴에도 있고요. 성경 곳곳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의 그 고통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걸 다시금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시 갚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2021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뭐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니, 세상은 다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너를 보니 네가 다니는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2021년은 성공한 한 해가 되지 않아, 성공한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네 교회를 보니 모든 교회가 다 세상이 욕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이번에 너를 보니까, 너네 교회를 보니까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뢰를 회복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사님도, 친구들도, 목사님도,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계층,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어서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나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지금까지 친구들이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우리가 다시금 걱정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 만족으로 끝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또한 친구들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일주일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눈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고 좀 날씨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더 추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오늘인데 안전하게 돌아다니시고 안전하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